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오늘 한 날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짐승의 표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서 강해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날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처하게 될 짐승의 표의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다니엘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큰 시간적인 흐름의 단절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2장에서 3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간 사이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이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은 느부갓네살 왕의 환희에 찬 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 우상 숭배자, 이방신을 섬기던 바벨론의 왕이 마침내 다니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서 2장의 맨 마지막 결론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방 왕조차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과 그 해석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 3장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3장의 시작은 2장의 마지막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는 60규빗이고요, 너비는 6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두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주제도 신상이었고 다니엘서 3장의 주제도 신상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3장은 평행 구조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3장은 분명한 연계,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은 대조가 되는 장입니다. 2장에서의 신상과 3장에서의 신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네.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장에서 만들어진 신상은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졌죠. 금은동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흙가지, 이 5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요. 3장에서의 신상은 어떻습니까? 색이 하나밖에 없죠. 전부가 다 금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등장하는 이 금신상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 등장한 금신상도 2장은 금신상이 아니죠. 이 신상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신상이었죠. 이를 통해서 지난 2600년 역사를 이 신상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3장에 등장하는 금으로만 만들어진 신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역시도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네,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기억하시죠? 바벨론 왕이 뭘로 상징되었습니까? 2장에서 금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에서 바벨론 왕은 당신의 나라는, 이 나라는 금입니다.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 해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예언 자체로 감격에 차고 환희에 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볼수록, 이 예언의 해석을 곱씹어 볼수록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가 금인 건 좋은데 그 금나라가 은나라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화는 영원하기 원했지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합니다. 금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전체가 다 바벨론으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진 신상이 이 금신상이었습니다. 이 금신상은 60큐빗, 높이가 60큐빗이고 너비가 6큐빗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60큐빗이면은 보통 팔 길이를 한 큐빗으로 잡습니다. 계산을 하면 오늘날 수치로 한 사람이 약 27m, 그 건물 높이로 하자면 거의 한 27m면 한 9층 건물 정도 높이가 27m 정도 되죠. 거의 높이가 9층, 프레즈노에서 9층 건물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프레즈노에서 높은 건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마 이 건물 갖다 놓으면 거의 프레즈노에서 제일 높은 건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27m고 높이가 27m고 너비가 2.7m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비율이 아주 스키니한 아주 마른 신상의 모양이 나옵니다. 거의 높이가 너비에 비해서 10배가 넓은 거예요.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10배가 더 높은 건데요. 예를 들면 자유의 여신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가 46m고 너비가 10m입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6배예요. 너비에 비해서 높이가 4.6배가 됐을 때 이 자유의 여신상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금신상은 10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른 형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브라질의 구세주 그리스도상도 높이가 30m고 너비가 8.5m니까 비율이 3.5입니다. 너비에 비해서 높이가 3.5가 나왔을 때 이 구세주 그리스도상도 꽤 마른 모양이죠. 이때가 3.5고요. 그리고 아주 완벽한 비율로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높이가 5m고 너비가 2m입니다. 2.5배입니다. 높이가 너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금신상이 10배가 높았다, 너비보다 10배라는 것은 뭔가 좀 불안정한 아주 마른 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마도 밑에 있는 이 파운데이션까지 같이 포함해서 27m라고 했을 때 make sense가 됩니다. 그럼 대략 파운데이션을 약 9m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럼 완전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신상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반항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금나라는 결코 은나라에 의해서 대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금신상만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여기서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 당시에서 사회적인 위치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중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라는 상징으로 세운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그 제막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음악을 연주하게 할 때, 그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숭배하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왕이 나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상징한 그 왕의 반역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과 3장의 신상은 전혀 다른 신상이었습니다. 2장의 신상은 금, 은, 동, 철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지만 3장의 신상은 금으로만 만들어진 신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금나라는
은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그 머리밖에 없지만 가슴에 해당되는 역사의 시간에 이를 때 그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전체를 금으로 도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진 신상이 다니엘서 3장의 신상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기록하고 서명한 한 점토판이 고고학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오 바벨론, 나의 기쁨, 나의 위대한 왕국, 나의 왕국 바벨론의 영화여 영원하라. 딱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토판에 나와 있는 이 짧은 문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상이 바로 그 금신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절하라고.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절하라고. 나의 이 반역에 함께 동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나에게 순종하라. 이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4절에서 이러한 예배의 강요를, 이 우상의 숭배를 강요하는 것을 법령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이제는 크게 외쳐 이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에 법령을 포고한 것입니다. 명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인과 동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나라임과 동시에 종교였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던 정치와 종교의 혼합된 단체의 지도자가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법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우상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우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 제막식에 참여해라. 참여해서 이 우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이 시험은 그때 그 당시에만 처했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직면하게 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정치와 종교가 결탁할 것입니다. 세계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법령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는 2600년 전에 두라 평지에서 일어났던 그냥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와 일요일 휴업령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강제로 개종하기로, 짐승을 섬기기로, 우상을 강요하게 될 것을 우리는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와 신약성서 계시록은 서로 평행구조 가운데서 짝을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의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다니엘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책은 짝입니다. 서로 보완을 합니다. 서로 평행구조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해 없이 계시록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이해 없이 또한 다니엘 역시도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이 두 책은 한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됐던 그 일들이 신약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계시록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과
그리고 다니엘서 3장은 평행구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권력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여 이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연합하여 이 우상을 섬기도록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의 666 짐승의 표와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을 숭배하는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평행구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권위에 대한 우상을 묘사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짐승의 권위에 대한 우상입니다. 둘 다 모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리고 거짓, 강제된 예배를 나타냅니다. 이 금신상은 모조된 신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신상을 페이크로, 모조로, 위조로 만들어서 경배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하신 그 예배의 핵심인 그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일요일로 바꾸어서 이 날에 짐승에게, 우상에게 숭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법령으로 강조되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모두 다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예배와 순종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예배와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강력한 세계적인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법령을 내려서, 전 세계적인 법령을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강요할 것입니다. 두라 평지의 황금 신상은 바벨론의 권위의 표시였습니다. 그 신상에 대한 숭배는 바벨론에 대한 숭배를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도 종교적 정치 세력의 강력한 권위에 대한 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에 대한 순종을 거절할 때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짐승의 표의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두라 평지에 모였습니다. 두라 평지는 평지입니다. 평평했기 때문에 수마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마일에 이르는 그 평원에 수많은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음악이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합니다. 그 금신상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다니엘의 친구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절할 때, 모두가 다 엎드려 있는데, 모두가 다 절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젊은이들만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 우상에게 절할 때, 모두가 다 짐승의 표에 이 사실을 적용해 본다면 모두가 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모두가 다 엎드려 있을 때 우리만 서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이때 예배 드릴 때 우리만 안식일에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상에게 숭배할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 교회에서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명하셨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왕은 경노합니다. 그러나 그 보고한 관리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이라고 명하지 않고 이 친구들을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이미 사실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음을 한번 돌이키기 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왕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왕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양심을, 신념을 그 왕의 위협 앞에서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환난 가운데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떤 일종의 한 마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행운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하나의 면책특권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시험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에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실함과 믿음이 나를 그 불구덩이 가운데로, 그 풀무불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친구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신앙으로 인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지 않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냄을 입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그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그녀의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생애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 생활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이상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체중이 줄고 매석거움이 생기고
뭔가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고 진단을 받았고 암 말기라는 그것도 악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6개월 전부터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그 암은 점점 더 악화가 됐습니다. 의사가 마침내 어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마지막을 준비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암을 고쳐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친구는, 이 여성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믿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요, 그 병은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평생 동안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너가 회개하지 않은 한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회개합니다. 저에게 어떠한 죄가 있거든 제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암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 성도님이 이야기하면 저에게 이제는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에 걸렸고요. 저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이제는 죄만은 정말 회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이때 저는 정말 우울하고 낙심했습니다. 정말 저는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읽게 되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이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암에서부터 확실히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들이 확실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지라도 늘 만사 형통하는 삶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이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삶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이 세 친구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기를 거절했을 때 왕은 경노합니다. 더 경노합니다. 분이 가득하여 이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바꿉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이 세 친구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려고 했을 때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불길이 솟구쳐서 이 집행관들을 불에 살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들도 이 풀무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풀무불이 이들을 결박한 그 포승줄은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포승줄만 사른 것입니다. 그 풀무불로 인하여 집행관까지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멀쩡한 것입니다. 이 왕이 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물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보니 그래서 다른 관리들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 아니었느냐라고. 맞다라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몇 사람이 있습니까? 4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요, 이 포승줄이 살라져서 자유롭게 불 가운데로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4번째 사람의 모양이 어떠했습니까? 이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반역하기로 결심한 그 우상숭배자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도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가 삶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온 땅에 환난의 시간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사드락의, 메삭의, 야벳느고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불치병의 진단을,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풀무불 속에서 낙담과 우울에 휩싸일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청년들의 믿음의 간증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불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능히 우리 하나님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시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짐승의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풀무불 속에서 그 불꽃과 연기를 넘어 우리에게로 걸어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와 함께 그 역경의 용광로를 거니시며 힘내라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왕의 조언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목격합니다. 경험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총독들이, 지사들이, 행정관들이, 왕의 모사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다니엘서 2장이 맞춰진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거절하기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게 자신이 만든 그 거대한 9층 높이의 금으로 만들어진 순금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신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다시 법령을 보고합니다.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온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모든 이들에게 법령을 보고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께 혹시라도 경솔히 말하거든, 불경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자신이 만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다시 법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혹시 경솔히 여긴 자는 그 몸을 쪼개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목격한 것입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황금거리를 거닐면서 그 두랍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았다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증언으로 인하여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실한 믿음의 증언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1860년대에 성공한 시카고의 법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로펌의 사장이었고요, 린드 대학교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고 운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당시의 전도자 무디와 아주 절친한 친구고, 또한 그 교회의 회계 집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세 되던 해에 1871년에 시카고 북쪽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33살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회사의 로펌의 사장이었지만 전 재산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의 첫째 아들도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련들 앞에서 이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그의 아내와 네 딸들이 영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여행 가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마침 유럽에서 자신의 절친인,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그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 집회도 돕고 유럽 여행도 다니면서 휴가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11월 15일 스페포드와 아내와 네 딸은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라는 배를 타고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탔다가 스페포드가 자신이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인해서 급한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그 배에서 급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을 먼저 가게 하고 뒤따라가겠노라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그리고 딸을 태운 배들이 순항했지만 모두 깊이 잠든 그날 새벽 2시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226명이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 스페포드의 딸들은 모두 다 배와 함께 침몰해서 죽었고요.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서 겨우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9일이 지난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에 도착한 스페포드의 부인은 남편에게 긴급 전보를 쳤습니다. 그 전보에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짧은 전보를 남편에게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당연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네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 아내가 걱정되어서 그래도 그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한참 항해를 하던 중에 그 스페포드에게 한 선원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 당신의 딸들이 죽게 된 그 두 배가 침몰하게 된 지역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잔잔하려고 노력했던, 애써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스페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선실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함을 자기도 모르게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간증하며 이야기하며 기도한 그 글을 급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바로 스패포드가 그때 기록한 글귀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가, 그 글귀들이 노래의 가사가 되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미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시카고로 다시 돌아온 스패포드가 그 당시 한참 음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필립 브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그때 기도하면서 적은 이 글귀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브리스가 이 글귀를 가지고 만든 찬양의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미가 642장,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입니다.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 시리에 찬 그 풀무불 속을 거닐고 있는 그 스패포드가 기록한 시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절망에 빠진 그 스패포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리고 큰 풍파로 그렇게 늘 잔잔하지만은 않을지라도,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풀무불을 거닐지라도 나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비록 내 영혼이 풀무불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평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영혼은 평안한 것입니다.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우리를 씻으시기 때문에 내가 눈같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평안한 것입니다. 저 구름 가운데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우리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나팔 소리가 그 울려날 때에 주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라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섬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영혼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나의 삶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평안한 것입니다. 이 스패포드 성도님의 간증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간증 되기를,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